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처음보다 끝이 불행한 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의 인생은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나중에 더 좋아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있고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보다 미래가 내일이 더 좋아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무나 아쉽게 한 불행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생은 처음에는 잘 나가는 인생인데 끝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왕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끝이 더 좋은 인생, 후반전이 더 나은 인생,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부터 역대상 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대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유대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이유는 2022년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하는 한 해인데요. 너는 보기에 될지니라. 근데 이 왕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떤 왕들은 굉장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어떤 왕들은요, 굉장히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냅니다. 근데 역대 이 상하는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떠한 인생이 축복받고 쓰임받고 정말 형통한 인생이 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어떤 인생이 불행하고 저주받고 버림받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주받고 불행한 인생은 그것을 통해서 이런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린 이것을 배우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한 인생은 이것이 쓰임받고 축복받는 영적인 원리구나, 내가 이것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영적인 이런 지혜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사울왕은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처음에 왕으로 선택받았지만 마지막은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도대체 무엇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처음에는 잘 나가다 마지막에 이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끝났을까? 무엇 때문에 이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울왕의 초창기의 모습이 어땠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보길 원합니다. 우선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스라는 사람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여러분, 이 사울의 외모가 굉장히 준수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굉장히 호감 가는 얼굴이라는 것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 보기에 멋진 외모를 가진, 왕이 될 만한 풍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 음식이 어떤 그릇에 담겨 있느냐, 어떻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음식에 대한 그 욕구라 그럴까요? 그 맛을 보고자 하는 미각을 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도 가만히 보면 꾸밀 때와 꾸미지 않을 때 매력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외모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 쳐다보면서 너무 멋지다, 너무 준수하게 생겼다, 저런 사람이랑 한번 데이트를 해봤으면 좋겠다. 어쩌면 문 여성들은 굉장히 마음이 설렜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 하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오늘 얘기하면 걸어다니는 워킹 모델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길을 가는데 제 앞에 있는 어느 여인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뒷모습이 아주 참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앞모습을 못 봤죠. 근데 제가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뒷모습 가는데 모습이 되게 아름다우신가 보다. 왜요? 지나가는 사람 남자들마다 한 번 지나가고 그 여자가 지나갈 때마다 다시 뒷모습을 또 다보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길래 지나가는 남자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바라볼까? 그래서 제가 막 빨리 걸어갔어요. 딱 봤더니 정말 이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답네. 사람들마다 여러분 이 요즘은 과일도 이뻐야지 장사 이게 좀 높아요. 그 채소도 또 이뻐야지만 이게 가치가 높습니다. 외모로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였던 거예요. 풍채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와 정말 멋지다 칭찬할 만한 그 모든 외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집안의 출신이래요. 아니 외모도 좋아요. 키도 커요. 풍채도 좋아 보여요. 근데 거기다 집안까지 좋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유력한 집안이라는 것은 가문이 좋다는 말이에요. 좋은 집안의 아들, 교육도 잘 받았어요. 오늘로 보면 스펙이 뛰어난 청년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더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뒤로 하고 보이는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 주십시오. 계속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럼 저들의 말대로 내가 왕을 주겠다.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12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여러 그 가정의 아버지가 와서 뽑았는데 기스라는 집안의 가정이 제비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 기스라는 집안의 자녀들이 다 모아가지고 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워낙 출중하고 뛰어나고 스펙이 좋고 재능이 있고 요즘 얘기하면 잘 나가는 청년입니다. 남부럽지 않는 청년입니다. 집안도 좋습니다. 가문도 좋습니다. 학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등에 태우고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라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사람 보기에는 출중한 능력과 자격과 실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성공하기에 출세하기에 적합한 사람이고 리더가 되고 왕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완벽함을 가진 인생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한 인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어느 누군가가 가진 스펙들, 어느 누군가가 가지는 능력들, 외모들, 집안 좋은 가문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인생을 끝까지 행복하게 하고 그의 인생이 복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됩니다. 사람들의 매력을 끄는 외모와 좋은 재능, 좋은 출신인, 좋은 집안도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이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불행한 인생,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을까? 라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은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화면 한번 우리 방송실 13절 띄워주시겠어요?
13절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것은 이 앞부분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전쟁을 나갔는데 하나님께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창창한 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말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된 거예요.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지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출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범죄함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화면 다시 띄워주세요. 첫째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두 번째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세 번째는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축복받아야만 하는 인생을 저주받는 인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울왕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왕의 어리석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반복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왕을 권면하면서 그의 가장 큰 실수를 지적해 줍니다. 왕이여,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나이다. 여호와여,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의 이 군대가 본인이 이끄는 군대보다 워낙 강력한 거예요. 더 많은 군인들이 지금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의 경험이 없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 됐지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쩔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왕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대신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은 당신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적군의 장수를 죽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전리품으로 얻은 모든 가축들을 반드시 진멸해야만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사울왕은 어떤 피해를 입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울왕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절대로 포획한 양과 가축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군을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간왕을 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뛰어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이겼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적군의 장수를 죽이지 않고 포로로 끌고 옵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왕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았던 사울왕, 잘나가던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의 인생이 몰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아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오늘 우리의 한 해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받는 한 해가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않았어요.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살았어요.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 뒤에는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냥 선택하고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실 때 말씀이 그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 상황이 두렵지 않아요. 말씀을 붙잡을 때 사람에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암송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빛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머뭇거리느냐? 왜 두려우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할 사울이 버림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서 28장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군대와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때 사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게 되죠. 말씀을 떠난 사람은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때는 사무엘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떨지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위기의 때에 사울은 하나님을 찾았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만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길갈에 있는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찾아가 버립니다. 점치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운명을 맡겨버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오직 우리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위기 앞에서 무엇을 찾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 때에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여러분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에 보면 이 12장에 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설교예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그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니라.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 복을 받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믿음의 시험을 넘어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애물을 넘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이기도 합니다. 내 실력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내 재능의 한계. 여러분, 그때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울왕의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을 내가 만나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로 승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 앞에 두려워하기보다는, 겁먹을 보기보다는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 앞에 모든 문제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수많은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는 승리를 얻게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은혜를 얻게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영적인 회복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산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마귀를 이겨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요,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너무나 좋은 조건, 너무나 좋은 자격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마지막에 몰락하는 인생으로 된 이유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지혜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세 번째,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말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사울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이 말은 본인의 지혜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모두 결정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인생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2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할 때 아차, 또 실수했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나중에 보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더 복된 길이 열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살펴보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 그 영적인 비결에 대해서 늘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적인 확신을 주고 여러분,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늘 그랬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되게 만들었던 거죠. 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사라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물음으로 그에게 사방의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평안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선택과 결정 앞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잠시 내 것을 내려놓으세요. 진심으로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적인 감동을 주셨는지, 사람을 보여주셨는지, 어떤 상황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헛발질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매번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학벌이 좋다고 해서, 내 능력이 좋다고 해서, 가문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내 인생이 끝까지 더 나은 인생이 되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주어져야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노후로 그게 책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의 스펙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사울왕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은혜와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것,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겁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분명히 2020년에 우리의 인생은 더 잘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2022년 여러분,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비전은 너는 복이 될지니라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정말입니다. 젊은이의 스펙이, 좋은 가문이, 학벌이 그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2022년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선택할 때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묻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